예. 미팅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LA 다운타운을 가는데 자기는 그 10시에 미팅이 있어서 저와 저희 아내를 그 건너편에 있는 LA 라이브러리에 드랍을 하고 자기는 미팅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겠느냐 그래서 갔어요. 아침에 10시까지 갔는데 실제로 저희 딸이 그 만나려고 하던 미팅을 했던 사람은 자기 보스가 이 LA에서 가장 높은 빌딩 72층 빌딩을 오운하고 있는 그 보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일하시는 다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딸이 만났는데 저희는 그 옆에 있었는데 이제 그 보스 그 만나려는 사람에게 저희를 소개해 줬어요. 우리 부모님인데 여기 라이브러리를 모셔드리려고 그런다고 나는 미팅을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디렉터인 그 사람이 그럴 필요 없다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그 72층의 LA 가장 높은 빌딩을 자기가 그 투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 저희들한테. 그리고 자기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너무 고마운데 자기가 하는 일을 잠깐 얘기하죠. 자기는 퍼블릭 릴레이션십으로 이 보스를 섬기고 있는데 그 보스를 15년 동안 이렇게 섬겨왔대요. 그래서 자기 보스는 맨하탄에도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고 이 LA도 이 큰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그 많은 그 고층 빌딩들의 그것을 집과 같이 바꾸는 역할을 자기가 하고 있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빌딩 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이 건물에 들어오면 마치 집과 같이 평안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기가 바꿔가도록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도 만나고 그 빌딩의 그 라비나 그 2층이나 이런 카페테리아 이런 데를 들어가자마자 자기 집과 같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을 자기가 하고 있고 지금 맨하탄이나 LA나 큰 빌딩도 빌딩 자체로서는 크게 그 어필을 하지를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하나님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보고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도 성경을 읽을 때 누구나도 그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이구나. 마치 우리 딸이 만났던 그 미팅하려고 했던 그 다나에게서도 그냥 골격과 같은 그 무의미한 빌딩이 생명을 넣어서 아츠를 살리고 해서 컴포터블하게 집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이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에게도 좀 무미건조한 거를 정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가장 큰 쾌락은 하나님을 더 잘 재발견해 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오늘 되었습니다. 아멘. 네. 저는요 이렇게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진짜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한 상태에 나이가 들면서 더 그거 느끼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 다닐수록 애들은 빠릿빠릿하고 뭐 해야 되는지 다 아는데 우리는 깍두기야. 그래서 그래서 참 어떤 때는요 그냥
내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게 돼요. 근데 오늘 same thing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뮤지엄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비트윈 시간에 그렇게 갔는데 사실 이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만나니까 우리는 같이 같은 차로 간 바람에 만난 건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분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를 이렇게 투어를 해주고 싶다 그러고 우리 딸은 엄마 아빠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도 아니래. 이런 거는 다 패밀리하고 같이 다 이렇게 해도 자기는 더 좋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고 이렇게 빌딩을 그래가지고요. 걔가 한 작품을 우리는 맨날 사진으로 봤는데 실제로 가서 다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위치가 없는 중에 있는 거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보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가 미련하고 약하고 무능한 거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표현되고 사람들한테 증거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냥 뭐를 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상황이 하나님이 꼭 거기를 보게 하시게 하시고 만남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딸도 가만히 보니까 광고를 하는 거가 아닌데 사람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연결을 통해서 계속 프리랜싱을 일을 애를 기르면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이거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가 아닌데. 그래서 예, 저희가 어떤 위치에서든지 내가 하려고 그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상태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를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뭐 하려고 그러지 않는데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그 시간대에 주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만나면 축복을 누리게 하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아주 생각지도 않은 시간 이게 바로 들어오기 전에 있었어요. 아, 예, 좋네요. 75층이라 그랬죠. 아, 72층이에요. 예. 72층. US 아, 뱅크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빌딩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투어를 직접 그분이 해주시고 그래서 아주 참 생각지도 않는 그 아주 보너스의 블레싱을 많이 받고 왔어요. 네. 그니까 따님이 거기 그림을 전시하는 모양이죠, 그게요. 거기에 미러를 했어요. 벽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그림을 네네. 예, 그러니까 1층 라비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의 그 오른쪽 큰 사이즈의 거기를 미로로 그림을 그린 거를 저희 딸이 아마 그거를 거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는 이 전체의 빌딩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편안한 가족과 같은 가정 스타일로 그 빌딩을 바꾸는 작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저는 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나무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그 살림처럼 그 라비를 나무로 다 바꿔놓기도 하고 라비에 앉아 있는 이 테이블이나 이런 것이 다 가정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상당히 새로운 혁신의 어떤 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내부 인테리어를 이제 약간 자연 친화적으로 또 가정처럼 만드는 그런,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모세의 출애굽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는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홍해 앞에 서야 됐거든요. 음. 자기들을 나타내려면은 홍해 앞에 서가지고는 홍해 앞에 선 백성은 자기들의 무능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자기들의 무능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절망의 자리,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사망의 바다가 있다. 사망의 바다. 근데 그 사망의 바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절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나눔하시죠. 오늘 이렇게 28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 이렇게 말씀 풀어주실 때 참 깊은 또 뜨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다 같은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이미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통과하신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어떤 존재의 목적 내지는 사명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 좀 전에 우리 정 목사님 만난 그 세상 일을 하는 사람도 자기 보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 내 보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느냐라는 자기를 나타내기보다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가 있었던 것처럼 참 너무나도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이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 복음이라는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있는 것을 이 시대에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부분만 딱 잘라서 놓고 이제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설교하기 딱 좋은 말씀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시면 하나님 절대 여러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너무너무 좋은 본문이더라고 딱 이렇게 듣는 순간. 근데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일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를 가르치시는 분을 나타내는 그 일인데 우리에게 이제 사명 또는 뭐 비전, 소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정말 거기에 많이 이렇게 동원됐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복음의 혼돈,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이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모두가 편만하게 알아지는 그 복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혀 그 십자가 부활 승천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이제 가끔 보니까 어제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의 한 10분이면 10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놓는 그런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제목을 보니까 주일날 영화 보러 가면 안 된다 했더니 아들이 울면서 던진 말. 여러분 뭐하러 동창 만납니까? 부불탈선 상상 초월합니다. 한국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는 원로 인터뷰 보고 잠못 입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박 집사님 노요 말고 들으십시오. 이런 제목들의 이게 복음인 거죠 지금.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면서 느낀 게 십자가, 부활, 승천, 예수님, 이 어떻게 보면 이 짧게 복음이라고 했던 것에 그 내용이, 그 단어가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열광을 한다는 거죠. 그 일들에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보니까는 나름대로 이제 구원에 대한 또 뭐 어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답해서 오늘 답답하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이제 봐봤어요. 왜 보게 됐냐면 과연 지금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변질되어져 버려 있는가를 이제 좀 들리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봤더니 너무 예전에 딱 익숙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안테나가 서 있으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당연히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충분히 뭐 공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근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냥 그 길 가보면 아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게 그 시작점도 없이 다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석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다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 버린 세상 내가 기뻐하는 일 내지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단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나타났던 이 모든 것들을 이걸 완전히 복음으로 둔갑시켜 버렸구나. 그리고 교회가 큰 교회면 거기에서 전하면 무조건 복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이 다시 한번 깊게 이렇게 들어와서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사모님도 나는 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저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사모를 소원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전에 그 아름다우심 안에 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이제 그 어린 마음에 들어왔고 그 삶을 살려면 교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모를 소원을 했는데 그때는 그 공간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교회 공간 안에 있는 것인 줄 알았죠. 교회를 가야만 또 그곳에서 찬양을 해야만 예배를 드려야만 그 아름다우심 안에 있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예배당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소원을 했었는데 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몰랐죠. 그때는 안다고 생각했죠. 근데 진짜는 모르는 거죠. 가짜를 한 거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재발견, 예수님 재발견, 성령의 재발견은 저의 인생의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우심인데 그 아름다우심을 내 인생의 해석으로 내가 원하는 아름다우심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참 아름다우심이 뭐냐. 그 경외함이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아름다우신 거잖아요. 아멘. 정말 예수님이 되시는 게 가장 아름다우신 일이잖아요. 성령님이실 때 가장 아름다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내신 분이 보냄 받은 자와 함께 하신 그 아름다움에 정말 그 뛰어넘을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나. 정말 그 함께하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아름다우심을 진짜 말씀 가운데 계속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벌써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는데 그 아름다우심을 배웠을 때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저절로 나오겠죠. 그게 경외함이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으로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런 게 아름다울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닌 내 가치관에 내 경험에 내 자신의 가치에 부합한 아름다움을 드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오늘 좀 많이 더 클리어하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 성령님이 성령님 되심, 그게 나의 위치고 그 보내신 성령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정말 그분이 하신 이름이 찬양될 때 얼마나 그게 경외인가. 그러면 정말 나는 빈 그릇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그거를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을, 그 말씀이, 그게 복음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들려져야만 알 수 있는 거고, 그게 깨달아지고, 또 누려지고, 정말 경험되어서 실체가 돼가는 거. 그래서, 요즘은 정말 성령과 함께 하는 일, 그리고 만나는 이들과 이렇게 함께 이 성령을 나누고 복음 안에 함께 연합되어 가는 일. 하나님이 건물을 지어 가시는구나. 이제 이런 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뉴욕에서는 좀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뉴스에서 좀 어두운 뉴스가 나올 때 살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때는 좀 우리 민족이 아닌 타 민족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보면서도 뉴스에서 얘들은 원체 셀피시해서 자기중심적이니까 또 저거를 저렇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너무 슬프긴 하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피부로 닿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한인사에서 되게 이제 이번 주에 이번 주가 아니죠. 금요일 날. 그러니까 하여튼 한 주간 안에 일어난 일인데 20대 청년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20대 청년이 엄마를 죽였어요. 칼로, 집에 있는 칼로. 네. 근데 너무 이제 그 일이 또 가까운 아는 집사님 집 바로 옆이에요. 옆집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막 이게 근데 이게 한인 사이가 좁으니까 막 그 옆집에 누가 살고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막 나타나더라고요. 들린 사람들이 이 좁은 한인 사회에서 근데 또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대요. 근데 이제 지금 뉴욕은 마리아나가 합법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이 계속 주변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계속 이렇게 마리아나를 피우고, 그러니까 환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이게 진짜 정신이 차려서 지금 다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도 폭행이 됐다가 지금 그러고 아들이 지금 이제 경찰이 잡혀갔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시간이 오겠죠. 이제 그 약도 없을 거고 감옥에 있으면 일단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게. 그 아빠는 어떻게 살 건가, 아들을 어떻게 벌 건가, 막,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생명으로 그 복음이 전해졌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이제 막 좀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이게 지인들이 이제 가까이 정말 한 달이 가면 아는 거예요, 이민사회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 슬픈 일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인생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참 복음을 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명이
생명이 흘러서 생명으로 그를 살리는 복음이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앞으로도 남은 생에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오늘은. 네,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그 가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생명이 그 안에 흘러가기를 정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장 슬프고 괴로울 사람 본인이겠잖아요. 제정신이 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되게 슬픈 소식이었어. 오늘 그래서 이제 애들하고도 잠깐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짜.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신 최고의 쾌락이 그 참 희락이 하나님인 것을 그 아름다우심을 보는 게 우리 인생이 정말 가장 경외해야 되고 기뻐할 일인데 이제 그걸 놓쳐버려서 세상의 육체의 쾌락으로 가다 보면 끝이 사실은 다 갈라지고 분리되고 또 죽이고 사실은 또 진짜 죽이진 않아도 마음속에 죽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오늘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생명이 흐른다는 게 이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10년 이상 머물렀는데 좀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만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 생각이 막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오늘 들었던 시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가까운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안타깝죠. 그래서 네, 맞아요. 교회 건축이 돼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죽을 사람들의 생명을 얻고 또 지금 그런 일을 겪은 사람도 뭐 생명이 있는 교회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또 함께 하면은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은 그것 자체가 저주가 복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은 어떤 저주도 복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최악의 저주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만큼 저주가 되겠어요. 근데 그 저주조차도 생명을 바꿔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아로 어머니 죽이고 내 자아로 아들이 아내를 죽이는 그걸 했던 아버지는 자아로 그걸 못 견딥니다. 자아로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으로 하면은 내가 죄책감이 없어질 수 있다. 죄책감에서 해방된다. 엄마를 죽이고도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엄마를 죽인 아들도 내가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밖에 없어요. 뭘로 그 마음만 새롭게 되면 되거든요. 마음만. 그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새 마음이 나오면은 그것을 오히려 복으로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그런 어마어마한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 생명으로 사는 세계로 오히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오늘 그 엄마의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엄마가 본인은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일까?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일이었을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도 뭐 마리아나를 피웠으면은 마리아나가 쾌락이 아니었겠어요? 예, 그러면 다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 마리아나를 피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했으면 아예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불행을 막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보죠. 사모님, 박 목사님, 박사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은 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함께 이렇게 뭉뚱그려서 묶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늘 고민이었던 게 기독교랑 타종교랑 굉장히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뭐 저도 내릴 수 없었고 어디서 듣지를 못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게 과연 고행이랑 무슨 차이 있을까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게 고행이랑 똑같아 보이는 거였어요. 왜냐면 기쁨이 없이 해내야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과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고난을 겪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겪는 것이랑 같이 이렇게 동일시 했지만 또 모든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말맺지 않는 것도 보면서 되게 답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이렇게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냥 내 자아가 사라진 채 고난만 당하다 죽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라는 게 되게 동의가 되고 맞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아까 부활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라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포커스 맞춰갖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에도 부활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하고도 많이 나누기도 했지만 뭐 여전히 그 사순절 하면 이제 고난 어떤 그런 되게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히 뭐 책짓질 당하는 예수님 뭐 이런 거에 대해 이렇게 많이 나눈 거에 대해서 역시 고난이나 고행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이 아니라 정말 부활이 있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아름다움, 사랑이라는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관점이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많이 이야기는 했지만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라고 명확하지 않았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몰고 가셔서 나를 부인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그 명제가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을 어저께도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또 그렇게 경험되어진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저절로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감동되어졌고 또 하나가 아까 아직 후반 마지막쯤에 내가 지혜자를 만나든 능력자를 만나든 그것이 나에게 개념치 않다라는 것이 저도 되게 많이 컸거든요. 누군가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거나 어떠한 지식이 더 뛰어나거나 그러면 우월해 보이고 나는 그 상대적으로 열등해 보이는 그것이 되게 움츠려드는 것도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의 무능이 최고로 좋아 보이는 것이 은혜다. 요즘에 제가 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무능이 최고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얼른 나의 무능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현되셔서 내가 또 잘나 보이는 그 자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이렇게 앞질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현되기보단 내가 나를 얼른 가져갔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표현되어지기를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요즘에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마음으로 듣다 보니까 되게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 아내랑도 나눴는데 아내도 여보 좀 요즘에 그런 것 같아라는 말을 나눴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있다 보니까 어머 내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따라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어느 순간 내 습성대로 아의 자아와 나의 어떠한 유능함을 좀 다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되게 컸구나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그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직접 가르치시는 거지 내가 성경 연구해서 내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구나가 다시 한번 깨달아져서 되게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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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좀 기다려봐. 기다릴게. 말씀을 이제 안 들렸어요. 처음에는 할 말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말씀하실 말이
좀 많아지는 거야. 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이 정말로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한 경험, 감정, 어떤 거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의 그 예수님이 분명해지니까 더 어떻게 보면 복음의 그 능력도 더 분명해 보여지는 것 같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도 정말 더 명확해지는 게 삶 가운데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이제 말씀 안에서 실제적인 말씀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내지고 증명되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라는 걸 경험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십자가와 부활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이 초반에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저도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 연약함, 내 무능함, 그 늘 십자가 안에서 내 연약한 무능함만 봤지 그 십자가에서 그 넘어가서 그 부활의 능력까지는 제가 그걸 누릴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은 율법 안에서는 그게 되어지지가 않잖아요. 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을 직면했을 때 믿음이 나와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 패턴 안에 있다 봤을 때 내가 나를 깊은 곳을 바라봤을 때 내 안에서는 믿음도 나올 수 없고 내 안에서는 정말로 내가 내 의로도 할 수도 없고 내 의지도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게 보여지고 그들을 또 바라보고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늘 고민 속에 있었다면 지금은 내 삶 가운데에서 계속적인 무능함의 자리에 있을 때 왜 나는 내 안에서 어떤 무능함의 자리에 있으면 저는 제 안에서 바로 믿음이 확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나는 무능함의 자리에 있을 때 상황을 끌려갔을 때 그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기 때문에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거고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더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저는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그 이제 저희 삶 가운데에서 뭐 학교를 가거나 뭐 신랑이 일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제 안에서는 딱 믿음이 나와서 새 생명이 탁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기뻐하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제 뜻이 아니라 자신 없어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주님이 하셔 기뻐 이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이 상황 안에 내가 하나님 나는 정말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어떤 그런 상황 안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내어드릴 때 이전과 다른 생명의 평안함이 제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상황 안에 예전에는 그 상황이 나를 짓눌러서 두렵고 또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내가 막 해나가는 거에 주체가 나였다면 지금들은 상황들을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안식하고 있는 저의 모습, 하나님께 그냥 끌려갈 때 내가 그냥 안식이 나와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내 뜻이 죽어지고 정말 나의 무능함이 십자가에서 딱 되어질 때 그 생명이 나와져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만남이 아니라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없는 게 조금 이제 안타까워요.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면 막 이해가 막 될 텐데 이거를 좀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막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제 실제적인 이 삶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경험하고 또 나의 안에 있는 내 뜻을 철저히 경험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황에 이끌려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상황 안에서 또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또 내 안에서 내가 나올 수 없는 이 안식 정말 이 주님 내 안에서 이 상황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안식할 때 그냥 나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신랑을 통해서 또 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가시는 것들을 나는 그냥 보면서 내 안에서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와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내가 해야지 내가 생각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돼야지가 아니라 그냥 나는 정말로 무능의 자리에서 이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대로 나타나 있을 때 이걸 인정을 하고 내 안에서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이 나타날 때 이거 그대로 인정하고 내 안에서 싫은 마음 나타나는 것조차도 그대로 인정을 하는데 근데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너무 놀라운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내가 나는 지식으로 말씀을 만약에 들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연약함이 나오고 내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나오는데 그거를 바꿔가시고 상황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그게 새 생명 안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들을 이 시간들 가운데서 경험을 하면서 상황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환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소망이 생겨지고 기대감이 생겨지는 이 상황들을 겪으면서 되게 말씀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정말 끌고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무 디테일하게 우리 안에서 진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이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겪고 또 말씀이 또 재해석되어지면서 이게 단단하게 서지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 정말 아까 신랑이 말한 것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부활과 생명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들 저도 이렇게 볼 때 저들은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의 이 복음이 듣지도 못했고 또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거나 계시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고난 안에서 허우적되어져서 있고 여전히 자신 안에서 그 하나님을 해석하고 나가는 삶들이 안타까워짐을 보면서 이걸 저희가 경험해서 살지만 또 제 주변과 저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안에서 정말 저들에게도 생명이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이 동일시 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으면은 이제 약함도 없어지고 미련도 없어지고 생명도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것만 나타나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이제 약간 그 율법주의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 안에서 우리의 약함 안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오히려 더 약해지는데 하나님의 강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의 미련함이 더 커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더 놀랍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역설이 없어지는 게 역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내가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러니까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 같으나 소망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게 나타나면은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죄에 넘어지네. 이 복음을 받은 여전히 실패하네. 이제 그 쪽을 없애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동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지만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스스로 보여지고 해석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 네.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이 그냥 다 통과되고 나중에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라워지는 거지.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저희가 들어도 저희가 율법으로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나오면 똑같이 율법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계속 나누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똑같더라도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정말 우리가 이 새 생명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이 삶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율법으로 행동을 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오고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것도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율법과 은혜가 더 선명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이렇게 됐어, 우리가 율법을 했어, 이게 아니라 신랑하고 저랑 계속 나누면서 우리가 이게 율법이었어,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 지금 이게 바로 율법인 거야 하면서 이게 너무 명확하면서, 또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여전한 우리가 이게 율법인 거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은혜로 이거를 살아가는 건 이게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게 이것이지,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건 율법 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들을 신랑과 저랑 되게 깊이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면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보여지는 게 바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는, 고치는 게 네, 맞아요. 더 깊이 알아지고 발견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썩은 데서 자유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제 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자신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이걸 통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우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과 해방을 준다고. 여기까지 나눔을 하겠습니다.